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심 이렇게 얘기하면은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으로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근심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근심, 걱정 이런 거 없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고 또 그러한 삶이 행복한 삶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도 너희 염려를 모두 주께 맡기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결코 이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권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근심들이 다 나쁘기만 한 걸까요? 많은 근심들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들의 근심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꼭 다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 가운데는 필요한 근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근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근심이 한다면은 내가 이 시험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근심하며 그 시험을 준비한다면은 그 학생이 하는 그 염려와 근심은 건강한 근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날짜가 다가왔는데도 이런 것 전혀 생각지 않고 근심도 하지 않고 염려도 하지 않고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하고 늦게까지 하다가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다면은 도무지 고민하지 않는다면은 그 학생의 모습이 바람직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나친 근심은 좋지 않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근심을 해야만이 이 근심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또 이 학생에게는 이런 근심을 통해서 학교의 성적과 실력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생에게는 학생다운 근심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이처럼 자녀를 기르는 우리 부모들에게 또한 부모에게 맞는 근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근심들은 우린 좋은 근심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근심했던 적들이 그런 시간들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염려와 근심은 정말로 아름답고 선하다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재밌습니다. 스페인어나 영어는 그 원어가 헬라어나 라틴어였기 때문에 가끔가다 그 뜻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원어를 찾습니다. 그처럼 우리 한글은 한자에 이러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버이라고 하는 친어버이라고 하는 친자가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친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유래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을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어느 시골 자락에 어머니와 아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 아들이 볼 일 있다고 하면서 밖에 나갔다가 해가 저물도록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을 기다리다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 속에 노심초사하시면서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밤이 지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멀리 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한자, 어버이, 친자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 목자가 있죠. 그리고 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볼 견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리 있는 아들을 기다리면서 보고 있는,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보고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 친이라고 한 자가 여기서 나온 거라 합니다. 그래서 친아버지, 친어머니라고 할 때 쓰는 이 친자가 이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이 근심, 자녀를 위해서 하는 염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 근심은 얼마나 소중한 근심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거나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 북유럽의 스코틀랜드에서 이 스코틀랜드를 일깨웠던 개혁자가 있습니다. 존 낙스라고 하는 귀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스코틀랜드의 개혁과 혁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당시 스코틀랜드를 적대하고 있었던 영국의 메리 퀸 이 여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저 스코틀랜드의 저 많은 군사보다 존 낙스의 기도 한 명의 기도가 훨씬 더 나는 두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결국 스코틀랜드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고 그 나라의 개혁의 부흥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며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근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다면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의 염려와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근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은 그 내용을 찾아오고 계십니까? 서양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것, 좀 더 잘 입는 것, 출세하는 것, 돈을 좀 많이 버는 것 등등 세상의 것에 좀 더 많이 소유하고자 하는, 좀 더 편해지고자 하는 이 많은 근심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 또한 이와 같다면은, 혹 이런 것이 전부라면은 우리들의 근심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다운 근심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근심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근심과는 분명히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질이 다른 이러한 근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근심들을 할 때 우리들의 근심 가운데는 어떤 것들로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본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품었던 이 근심의 내용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품어야 할 근심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한번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근심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는 근심이 있고, 또 하나는 세상 근심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입을까, 우리 생존에 대한 근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 삶의 안위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근심에 해당되지만 이와 같은 근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근심 당연히 해야 하죠. 그래서 오늘의 날의 빵을, 오늘날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게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이러한 근심들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우리들의 몸과 영혼에게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정신질환 가운데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램프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거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램프를 딱 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탁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처럼, 물릴 때마다 진리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수시로 근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명명한 것입니다. 이 병이 있는 사람은요, 증세가 어떠냐면 길을 가면서도 혹시 내가 받는 이 길이 꺼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뭐가 떨어지지 않을까. 심지어 길을 가다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은 저 참새가 전깃줄을 갉아먹어서 큰일이 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의 근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증후군이 바로 이 램프 증후군인데, 혹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세가 있으시다면 병원에 찾아서 의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죽이고 심지어 몸까지 상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지나친
근심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은 무엇으로 우리 이끄냐면은 세상 근심은 결국 사망에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말씀에도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뼈가 말라지는 거, 비틀어지는 거, 결국 이것은 우리들의 삶 속에 생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할 수 있다면은 이런 근심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내 삶 속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바로 믿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근심 말고 또 하나의 근심을 바울은 아까 소개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 근심이라고 하는 거 스페인 성경 보니까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godly sorrow, 좀 경건한 근심 또는 신령한 근심, 거룩한 근심이라고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것을 통해서 좋은 선한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이러한 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근심은 후회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해도 후회할 필요가 없는, 그래서 근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을 통해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면은 이것이 바로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닮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와 같은 거룩한 근심일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 건강해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밤에 잠을 만약에 못 주무시다면 무엇 때문에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근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위해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근심들을 우리가 고민하며 나가기를 주님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이런 근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근심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에 오면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근심은 사랑을 위한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것이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것인가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을 고민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축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근심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가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육체가 편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내용을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에베소에서 폭동이 당시 일어났습니다. 바울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바울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 통해서 그는 그것을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로아를 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됐는데, 바로 그때 일어난 폭동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많은 환난 때문에, 또 많은 다툼 때문에 그가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이 어려움을, 고통을 겪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은 육체의 고통도 있었지만 또 하나의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또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 얘기합니다. 육체로는 그런 환난이나 폭동 때문에 고통을 당했지만 그 마음 안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 얘기하는데, 이 두려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안위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위해서는 그는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과 또 말씀 안에서는 분명한 이런 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바울이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목숨을 부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해졌을까? 이거를 걱정했던 두려움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 느꼈던 두려움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을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진 것이 혹시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어려움을 주고 또 그들의 마음 통해서 그 교회가 혼란이 되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염려가 이 마음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잠깐 한 통의 편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 문제점들, 그들에게 있었던 분열과 또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좀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는 또 다른 편지를 하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눈물로 쓴 편지라고 아마 제가 이미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있었을 때 이와 같은 교회의 분열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고린도전서를 써서 보냈는데 그들에게 힘들었던 이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좀 더 헤아릴 수 있도록 그 마음에 있는 상처나 어려움을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내 마음이 그것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기 위해서 눈물로서 호소했던 편지, 우리에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디도 편에 그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 비통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의 분노를 책망하며 보냈던 이 마음이 이제는 바울의 아픈 마음을, 그들을 염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보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 살아있는 편지를 근심의 편지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편지를 보냈지만 이 편지를 받고서 고린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연서를 보고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서 바울로부터 마음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급히 갔지만은 교회 밖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의 편지를 보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고 받아줄까? 그래서 디도가 오기를 그는 고민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말까,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불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바울이 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질까 봐,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행하고 있었던 것에서 멈추지 않냐고 계속 분열과 어려움이 있을까 봐,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심한 꾸중을 잔 후에 그 부모가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그들을 좀 다독이고 하자 하는 마음이 오늘 바울의 마음인데, 이게 바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썼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미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하고 이 세상과 다르게 살라고 그들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갖고 있었던 사랑이 담겼던 근심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나를 위한 근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는 이런 근심, 이런 근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와 같은 근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였다. 두려움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 불안했던 바울의 마음, 그는 하나님 앞에 옳게 행했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상처받을까 하고 걱정했던 바울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디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디도가 가서 편지 전하고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디도를 통해서 갔던 그 편지를 가지고 왔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좋은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정말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아픔을 속에서도 그들이 다시 바울의 이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 내용이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를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해서 내가 너무 기뻤다. 디도를 통해서 보냈더니 여기 보니까 사모했다. 그들이 나를 사모하고 있다. 바울에 대한 다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이런 말씀들이 그들에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쳤다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열심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또한 그들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처럼 복음에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사역을 돕고 싶다고 하는 열정을 디도를 통해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돌아섰다가 이제 좀 더 성숙해져서 대다수가 바울에게로 마음을 돌이키고 문을 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근심 속에, 이 사랑에 담긴 근심 속에 눈물과 사랑으로 호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다시 보낸 편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고린도 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린도 후서는 이와 같은 감사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나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기쁨 가운데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쓴 내용들이 계속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갖고서 근심하는 것, 사랑을 담고 근심하는 근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일으킵니다.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다면 그 힘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의 근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기 위한 근심, 더 축복하고 더 위로하고 다시 더 세워주기 위한 근심이 있을 때 우리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아름다운 결실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미국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부흥을 주도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같이 D.L. 무디랑 같이 시카고에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죠. 근데 이분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던 분이었습니다. 어렸을 시절이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늘 반항적이었고 그래서 교회도 나가지 않고 신앙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반면에 그의 어머니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기도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했던 기도였습니다. 매일 밤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아들이 자면은 와서 그 아들 옆에서 밤새 정말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이런 어머니였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이런 기도가 그 아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요. 어느 날 아들이 얘기합니다. 토레이가 엄마 나 집에 나갈 거야. 나 더 이상 이 집에 못 살아가겠어. 왜? 엄마의 기도 소리 때문에, 그 엄마의 기도 소리 때문에 기도가 안 들리는 곳으로는 나갈 거면서 집을 뛰쳐나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오히려 반대로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을 택했던 이 토레이는 정말로 죄를 짓고 방탕한 듯이 살아갔지만 어느 순간에 그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은 어머니,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뭘 하려고 하면 내 귀에 들리는 게 있는데 그게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내가 마지막 내 삶을 끊기 위해서 총을 들고 머리에 내는데도 그때 들리는 소리가 다른 소리가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기도 소리 때문에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가 위력이 있는 것이고 특히 사랑에 담겨있는 이 기도라면 더욱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이 토레이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데요. 그가 돌아와가지고 예일대를 졸업하고 예일 대학원에서 신학을 맡은 후에 D.L. 무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미국의 20세기 초기에 큰 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D.L. 무디가 세운 그 바이블 인스티튜트의 총학장이 먼저 되고요. 여기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가 LA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LA를 다시 와서 그가 한 것이 뭐냐면 LA 바이블 인스티튜트를 세웠습니다. 이 LA 바이블 인스티튜트가 어떤 학교냐면요. 우리 딸아 예린이가 다니는 바이올라입니다. 이 바이올라가 말이 바로 바이블 인스티튜트 오브 로스앤젤레스. 그래서 바로 이 학교를 세워서 그 가운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사람들을 키워낸 학교가 바로 이 토레이 목사님 통해 지어진 것이고요. 영국, 호주, 일본, 인도, 차이나까지 다니면서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켰고 심지어 한국의 성령 운동까지도 많은 영향을 준 목사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중국 선교사가 되었고요. 6.25 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의 아들이 한국의 대전에서 장애인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돌보는 귀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즉 손자죠. 그 손자 역시 한국에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요. 한국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증손자까지
그 토레 목사의 증손자가 계신데 그 손자 이름이 바로 대천덕 신부님이십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서 예수원을 만들고 그 예수원에서 청빙과 노동의 삶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이 귀감이 되었던 목사님. 그리고 이제는 그 후손인 벤 토레 신부님이 한국에서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4대째까지 우리 한국을 섬기는 가문이 되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일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근심 어린 눈물의 그 사랑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그 인생을 통해서 거둬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근심할 때 그 근심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담긴 근심으로 함께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눈물의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둘 날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는 근심은 거룩한 근심이고 아름다운 근심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근심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근심은요, 구원을 위한 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근심인데요, 그것은 바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근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가시고자 하시는 것인데 9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너희에게 편지 썼는데 그 편지가 근심을 가져오긴 했지만, 그 편지가 너희들에게 좀 심했지만, 그 편지로 인해 너희들의 마음이 좀 아프고 불편하고 너희들을 좀 어렵게 만들었지만 이것이 기쁨을 주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지를 통해서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누구도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도 해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데미지를 입지 않았다는 것이죠.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간에 어렵고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이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쓰여진 이 상실이란 말은 에이오데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제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영원한 상실, 잃어버림을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로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좀 근심을 해서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이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사람들에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는데, 내가 힘들게 교회를 세웠지만 이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좀 부드럽게 다가가서 좀 이렇게 추운 거 같은 거, 권면하는 거 세게 얘기하지 않았다면 어떨까? 하나님의 뜻이 가운데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을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픔이 있을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바울이 그처럼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 근심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깨닫지 못했더라면 회개하지 못했을 것이고, 회개하지 못했더라면 구원의 자리로 그들은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근심이, 바울의 근심이 그들을 다시 살게 하고 구원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품고 하는 이 근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근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근심,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근심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안과 안위만을 위하는 근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구원이 일어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그것을 아름다운 열매로 이뤄가실 것입니다. 바울 또한 이런 마음이 늘 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를 대적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지 않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로마서 말씀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지만 그들의 동족에게 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증거했지만은 그 마음속에 한구석에 있는 남아있는 근심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같은 동족을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근심이 바로 바울을 늘 마음속에 남게 했다. 복음을 위한 근심이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근심. 오늘 하나님께서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월드비전 창시자인 밥 피어스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게 하는 것, 그것으로 내 마음도 아프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통곡하며 울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을 함께 아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근심하는 것이 나의 근심이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구원의 근심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근심들의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근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 속에 1차적으로 사랑을 위한 근심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구원을 위한, 생명을 위한 근심이 있어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는 이 은혜가 있는 근심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근심은요, 영적 각성을 깨는 근심입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어나기 위한 근심인데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근심, 또 그들의 생명을 위한 근심도 필요하지만 나를 위한 근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근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각성시키는 근심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상태였던 것이죠. 잠들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도 그 죄를 지으면서도 그들은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지 더러움인지 알지 못하고 그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에 있었는지를 고린도 교회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인데 오늘 11절 말씀은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잠자던 교회를 사도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어나게 되는 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다. 여기서 7가지의 차원의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 그들의 탄식과 변화를 바울은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했는가. 사도 바울의 그 책망 있는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변증했는가. 자기 자신의 잘못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들이 노력했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했는가.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주를 위해서 분노를 깎으셨던 이런 분노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 아니겠습니까? 내가 잊게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분노함을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사모하게 되었는가. 그러자 그들이 하나님의 인재를 열망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열망했던 거룩한 열망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썼는가. 거룩한 열정이죠. 이제 바울이 하는 복음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얼마나 벌하였는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죄를 짓고 있었는지, 얼마나 죄를 통해서 악하게 있었는지, 이 여기서 깨어나는 이 거룩한 책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들이 영적으로 깨어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9절에 이 일에 대해서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세속 속에서 그들은 계속 분열이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죄인지 모르고 그 더러움이 더러운지 모르고 당당하게 살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결하게 되었고 구별되기 시작된 삶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너희들이 깨끗하게 되었는가. 저희들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죄를 갖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이 있고요, 욕심이 있고요, 세상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것을 당연시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정말로 내가 몸부림쳐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을 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아파야 해야 되고요, 내가 이 죄를 끊지 못하고 떨쳐내지 못하는 것을 내가 고민하면서 힘들어하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같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걸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현대 교회가 영적 불멸감이라는 것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웬만한 죄에서도 까딱하지 않는, 죄를 져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성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난무해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별로 죄책감 느끼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관심 갖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가 커지는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 복음이나 생명에는 무관심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근심하고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속적인 문화와 또 세속적인 놀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영성을 갉아먹고 하나님 예배를 무너뜨리고 그 공동체를 다 엎어뜨려도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예배를 대신해도 별로 놀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방향을 잃어버렸어도 아파하거나 슬퍼하거나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영성이 잠들어 있으면 혹 죽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토레 목사님은 오늘날 현대교회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 올라가서 무너진 12돌을 쌓고 그 12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령의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 12단 옆에서 돌이 몇 개 있는지를 세고만 있다라고 합니다. 많은 것, 내가 갖고 많은 것, 화려한 것, 전통, 행사,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많이 연연해서 세상 교회가 진정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그의 복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냥 단지 내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여서 현상 유지만 한다면 그런 바른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척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하는 것입니다. 개척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쓸모없는 땅을 갈구고 이루고, 그래서 그 쓸모없는 땅을 그냥 가만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궈내서 그 안에 생명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할 사명입니다. 아멘. 선교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교가 바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근심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의미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갈 수 있는 근심을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성격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저희 올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대는 점점 악해져가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바울은 이처럼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악한데 자고 있는데, 근데 이미 깨어나야 하는데, 깨어나더라도 벌써 깨어났어야 되는데 왜 또 잠자고 있냐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이 잠에서 깨어나는 각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깨어나기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삶 속에서부터 바로 회복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며 사는 것, 나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이 임할까, 나이가 얼마나 안전한 것, 생존에 대한 근심이 아니라 이런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근심으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된 삶, 거룩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2023년도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면은 마지막이죠. 한 주 지나오시면서 여러분들 분명히 못 다 이루신 것 많을 것입니다.
부족해서 이루지 못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이루는 가운데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사드리는 것도 많으실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처럼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묻기 마시고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우리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고민하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근심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의 근심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 영혼이 잠자지 아니하고 깨어서 각성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근심으로 바로 설까를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근심을 품고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뤄서 기쁨 드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 되게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립니다.